네. 이 모든 것은 사랑에 의해서 동기가 부여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 무섭고 떨림이 돼 버려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지키라는 것도 그렇고 죄를 짓지 말라는 것도 그렇고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동기가 부여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 무섭고 죄 지면은 우리가 지옥 간다는 그런 사상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네, 여기 보이시죠? 이제 로마서 7장 묵상으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서론적으로 잠깐 우리가 1장에서부터 6장까지 배운 또 연구한 것들을 좀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물론 거기에 서론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은 인간은 아담의 죄로 인해 모두가 죄인 되었다는 게 주요 교훈이에요. 그 다음에 4장에는 아브라함이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은 그가 행위로 된 것이 아니요 전적인 하나님의 뜻을 통해 은혜로 되는 것. 그래서 1장, 3장의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4장으로 들어가면서 아브라함의 경험이 우리에게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그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를 해야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냥 그거를 깨닫고 받아들이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계속 얘기하지만은 이 은혜는 값없이 주는 것인데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값없이 주는 것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는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의는 뭐죠? 그 하나님의 뜻인 우리를 어떻게든지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반응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삶을 사는 것이 의로운 행위죠. 그 다음에 그 은혜가 어떻게 주어지는가를 5장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마치 아담의 죄로 우리가 죄인 된 것 같이 우리가 모두가 죄인 됐잖아요. 아담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인정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것 같이 은혜도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에게 모두 일방적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계정에 그 은혜가 들어왔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는 것이 5장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6장에 와서는 그 주어진 은혜를 사용하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은행에 1,000,000원이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그걸 은혜라고 생각하고 사실 1,000,000원도 너무나 작은 거지만은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5장에서는 야 1,000,000원 네 계정에 들어가 있어. 1,000,000원 내 계정에 들어가 있어. 너 빚져서 지금 찌들리고 있지만은 1,000,000원 들어가 있어. 네가 죄인이고 죄 속에 살 수밖에 없지만은 내가 은혜라는 것을 너의 계정에 넣었어. 이제 6장에서는 뭐예요? 그 계정을 사용해서 죄 짓지 않는 삶을 살아라. 죄 짓지 않는 삶을 살아라. 근데 그것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6장에
하파야라는 게 나오죠. 그 다음에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우리가 그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의에 순종하여 의의 열매를 맺으라. 그래서 5장의 은혜와 6장의 은사는 제가 보내드렸죠. 은사는 둘 다 질적이고 양적이고 의미로는 다 같은데 5장의 은혜는 하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선물을 우리는 펴서 은혜라는 선물을 사용할 때 그게 은사가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얻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것이 로마서 4장까지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5장에서는 그것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듭남이에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나와요. 근데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나오죠. 사마리아 여인과 니고데모하고 비교할 때 여러분, 두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온다고 생각하면 누가 더 존경을 받겠어요? 니고데모죠. 그렇죠. 왜 그래요? 뭐 상원 의원에다가 아무래도 더 많이 인정을 받는 사람이죠. 네. 그러니까 존경을 받겠죠. 그는 예모도 바르고 또 살아온 삶도 어떻게 해요? 아주 영원한 선하게 삶을 살았고, 살았고. 예. 니고데모는 다른 바리새인들과는 틀렸다고 그랬어요. 그죠? 자기가 정말 진실이 살라고 노력한 사람인데, 니고데모는 그때 당장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못 깨달았어요. 깨달았죠. 근데 사마리아 여인은 당장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난 깨달았어요. 아마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들어온다면은 여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여자가 우리 남편 꼬여서 또 바람 피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대처하겠죠. 그죠? 네? 근데 그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거듭남의 경험은 당장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 두 사람의 차이가 뭐였을까요? 제 생각은 제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니고데모는 자기 나름대로 참 의롭게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죄인의 의식을 갖지 않았을까 싶어져요. 그렇죠. 예.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은 어땠을 것 같아요?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가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생각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남편을 데리고 오라는 말에 자기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을 볼 때에 그 선지자를 간절히 기다렸다는 것이 느껴져요. 아멘. 네, 네. 그러니까 갈급했죠? 이 사람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도 깨닫고 정말 지금 사는 사람이 몇 번째라고 그랬어요? 5번째. 여섯 번째? 여섯 번째인데 다섯 번째예요? 그 다시 한번 또 봐야 되겠네요. 그런데
그것도 결혼을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동거인이에요. 그러니까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또 하셨나 하면 용서를 많이 받은 사람이 더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용서를 적게 받은 사람, 그럼 죄를 적게 진 사람은 덜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까지는 우리 모두가 똑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근데 그거를 우리가 깨닫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 은혜를. 그죠? 네. 자, 제가 여기 이 말씀은 나중에 읽든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랑이 여기에 보면은 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정로의 계단에 나오는 거. 교육, 훌륭한 예절, 의지력은 모두 옳은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제각기 적당한 구실을 한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요? 변화시킬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생애를 순결하게 해줄 수 없다. 오직 위에서 온 새 능력, 우리 속에 역사함으로 우리는 죄 많은 상태에서 거룩한 상태로 변화될 수 있다. 그 힘은 그리스도이시다. 은혜죠. 그분의 사랑만이 새 생애를 가져다주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고 거룩하게 해준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로 7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거를 잘 분리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기가 편해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이 말씀이 좀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이거는 인간의 상태예요. 네? 네. 여기 인간의 상태라고 그랬죠? 네? 네. 왜 인간의 상태냐 하면 이 사람이 살 동안 로마서 6장에 뭐가 나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는 얘기가 나오죠. 침례를 받는 거는 뭐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는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6장에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더 죄를 지으리요? 그죠? 여기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이 쉽게 얘기해서요. 우리가 교통법규를 지키면서 지내잖아요. 그러면은 교통법규가 우리를 지배해요? 지배하지 않아요? 지배하죠. 지배 안 하죠. 그죠? 왜? 내가 법규를 잘 지키고 지내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법규를 범하면 어떻게 돼요? 그 교통법이 나를 구속해요. 그래서 벌금을 내든지 아니면 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든지 그렇게 되잖아요. 라이센스를 박탈당하든지. 그러면 그 법이 나쁜 거예요? 내가 나쁜 거예요? 내가 나쁘죠. 그렇죠. 지금 그에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 동안만. 사람은 사는 동안에 뭐예요? 우리를
사람은 죄인이죠. 그죠? 근데 지금 그 다음에 얘기를 우리가 잘 이해해 봅시다. 자, 여기 우리 강명숙 집사님 4절까지 쭉 읽어보세요. 2절서부터. 보여요? 예.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네, 그러므로 잠깐요. 자, 지금 2절하고요. 1절 뒤에 나오는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에요. 그쵸? 네. 뭔가 하면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 법 그에 매인 바 되나. 요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요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게 저는 뭐예요? 교통법을 얘기했지만은 이분은 어떻게 해요? 남편과 아내의 결혼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네. 이해가 되죠? 그죠? 뭐 이거는. 그 다음에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네. 그렇죠? 여기도 또 여기서요. 키워드는 뭐 같아요? 여기에 보면은 율법이 나오죠? 그죠? 네. 네. 율법이 나와요. 여러분들 뮤트 푸시고 얘기하세요, 자꾸만. 예? 우리 강명숙 집사님만 얘기하게 하지 말고 다 같이 하세요. 율법이 나오고 여기 뭐가 나와요? 또 남편, 예. 편. 또 그다음에 예? 여인이 나오죠. 네. 남편이 나오면 여인이 나오죠. 근데 여기에 뭐예요? 그 여인은 뭐예요? 남편 있는 여인. 이건 뭐예요? 결혼한 여인이죠? 응?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렇죠? 그죠? 근데 3절에는 남편이 죽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어떻게 돼요? 예? 음부랑. 예, 음부가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남편이 죽으면 뭐예요? 내가 한국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죽거나 이혼해서 다시 싱글이 된 사람을 돌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돌아온 싱글. 예?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옛날에 결혼했다가 거기서 메인 바 없이 돌싱이에요. 지금 돌싱이 된 거예요. 그죠? 돌싱이 되면 어떻게 해요? 결혼할 수 있죠.
그죠?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 나이 때에는 아직도 다른 사람들을 눈치를 보지만은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혼자 되면 쉽게 결혼해요. 그죠? 예.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결혼 관계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 얘기가 뭐 같아요, 우리가? 통틀어서. 우리가 여기에 봐요. 너희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근데 여기에 뭐래요?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죽임을 당하였으니, 네? 이게 복음이에요. 네? 이게 복음이죠. 그죠? 자, 우리가 남편 죽일 수 있어요? 살인이죠. 그죠? 그거나 마찬가지로 여기에 남편은 누구 같아요? 네? 율법이죠. 율법이에요? 예수님이죠. 네? 예수님이시죠. 율법은 남편이고, 네. 그 다음에 내가 질문을 잘 못 들었네요. 네. 여기에 지금 옛 남편이잖아요, 이거는. 그죠? 예, 예. 이 남편은 누구를 말하는 것 같아요? 율법이죠, 이건. 율법이에요? 예, 네? 예, 율법이죠. 율법이지, 옛 남편은. 네. 율법이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얘기한 게 아까 누가 범법을 하면은 그 사람은 법의 구속을 받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이 이 형을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감옥에서. 법 없어지죠. 그렇죠. 법 안 지켜도 되죠. 일단 묻어버리고 말죠. 예. 네? 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지 알지 못하느냐는 이 남편은 누구예요? 나의 자아, 죄인인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로마서 6장에 우리가 죄에 대해선 죽었다 그러잖아요. 예? 근데 죄에 대해서 죽으려면 어떻게 돼요? 죄에 자꾸만 반응하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 바울 선생님은 아주 쉬운 예로 든 거예요. 예?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이 남편과 여인이 결혼해서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건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편에 매여서 이 여인은 생전 죄만 짓고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죄 짓는 내가 죽으면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여기. 예? 자유케 되나니, 예? 그렇잖아요. 그죠?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니라. 예? 그 얘기는 뭔가 하면요. 이제 또 나와요. 율법이 나를 구속해서 내가 죄만 짓고 살았었는데
내가 어떻게 돼요? 내가 죽고 나니까 그 율법에서 접촉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요거를 잘못 이해하면은 복음파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바울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법이,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예, 자유케 하게. 해방했다 그러죠. 음. 해방은 뭐를 의미해요? 자유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지금 자꾸만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깔려 있는 게. 내가 뭐를 하라는 거예요? 깨달고 믿으라는 거죠. 그죠? 자, 우리가 아이들이 이제 걸음마를 배울 때 어떻게 합니까? 엄마 손 꼭 붙잡고 가죠. 왜 붙잡고 가요?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뭐 하는지도 모르고 엄마 꼭 붙잡고 가면 어디 가요? 돌아다니다가도 집에 가잖아요, 안전하게. 그죠? 그러니까 거듭남의 경험은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하려고 그러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 꼭 붙잡겠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아들의 인성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께 매는 금사슬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때 우리는 예수님만 꼭 붙잡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뭐예요? 요 위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승리와 순종은 진실한 인간인 것이 된다. 인간의 것이 된다. 누구의 순종이요? 그리스도의. 네, 그리스도의 순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승리와 순종은 진실한 인간의 것이 된다. 진실한 인간은 누구예요? 믿는 사람.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그죠? 그게 진실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승리와 순종이 그 믿는 사람들의 것이 된다는 거죠. 믿는 사람들이 순종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하는 것을, 너희가 선행하는 것을 왼손이 오른손이 하는 것을 모르게 하라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내가 아무리 순종해서 의로운 행위를 했어도 이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살수록 어떻게 해요? 나는 점점 모자람을 느끼고 내가 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자랑할 것이 없는 거죠.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온전히 내가 연약한 것을 자랑하리로다. 네. 그래서 우리의 결론들 가운데 우리는 우리 주님의 인간 성품에 대한 그릇된 견해 때문에 많은 잘못을 저지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뒤에요. 우리는 사람이 사단과의 투쟁에서 가질 수 없는 능력을 그리스도의 인간으로서의 성품이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분의 인성이 완전함을 파괴시킨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요.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요. 예수님은 누구의 뜻대로만 했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뜻대. 그렇죠.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였어요?
아버지와 함께 또. 네, 하나님의 아버지와 함께해서 아버지의 뜻대로만 살았어요. 그죠? 근데 그 예수님의 승리와 순종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백신 맞잖아요. 그죠? 백신은 대개 요새 백신은 그 화학적으로 만들어서 문제인데, 백신은 어떻게 우두 접종하는 거 이미 어떻게 해요? 그 병균을 이 투입하는. 어디에요? 저 소에다 넣어갖고 소에서 만들어진 그 이미 만들어진 약하게 된 병균을 우리한테 집어넣을 때 우리가 마마를 걸리지 않잖아요. 그죠? 그죠? 그거나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승리, 이미 만들어진 승리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올 때 우리는 그 승리와 순종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거죠. 우리를 적당히 덮어서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그 승리와 순종,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것을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성령. 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에서 떠나가시기 전에 성령님을 약속하셨고 오순절을 통해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걸 기념했죠. 그래서 이제 돌아갑시다. 여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를 이 서론적으로 나오는 이 말씀을 알아야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본 것이 뭐예요? 여기서 예? 본 것. 우리가 뭘 봤어요? 여기서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한다.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렇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가 그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죠? 이는 다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또 누가 살았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또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그죠? 네, 부활하신 예수님. 네? 우리가 합하여 죽는 것은 왜 죽어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누구에 대해서 살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거예요. 그죠? 의에 대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이 적으세요. 이거는 나중에. 시간이 가니까 우리가 본 것은 지금 이거를 딱 보면은 처음에 서론, 본론, 결론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엄 목사님이 해 놓으신 거를 우리가 보면서 하면은요, 그 정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네. 거기서 우리는 교훈을 얻고 깨달음을 얻고 그랬을 때 다른 이들에게 그것을 나눠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절로 들어갑시다. 주광심 집사님 좀 읽어주세요. 5절, 6절. 5절, 6절이요? 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를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로마서 7장 5절서 6절. 네. 자, 여기서 우리가 뭘 봐요? 지금 육신이라는 게 또 나오죠, 여기. 그죠? 네? 이게 육신이 1절서부터 4절까지는 뭐라고 나와요? 육신이 육복으로 인해 네? 육신? 육신은 1절서부터 4절까지는 어떤 단어로 나와요? 율법으로 나오잖아. 율법으로. 남편. 그죠? 네. 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중에 역사함으로 우리가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었더니, 이거는 무슨 얘기인지 아면요, 여기서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이걸 설명한 거예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이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음부라. 그렇기 때문에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육신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 좋은 것은 엄 목사님이 이걸 갈라놨어요, 이미. 네? 그러니까 여기에 또 뭐가 나와요? 집사님, 요거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아멘!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네.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벗어나요? 얽매였던 것에서 네. 우리가 어떻게 벗어나요, 그게? 예수님으로. 죽었으므로. 그죠? 네. 로마서 6장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 왜 또 죄를 지으리요? 그죠? 그걸 얘기해요.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네? 제사 지내는 거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무슨 나라를 세우려고 왔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데 어떤 나라? 죄가 없는 나라. 죄를 멸하는 나라. 죄가 없는 나라. 네. 그리스도의 의의 왕국을 세우러 오셨어요. 하나님의 왕국.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는 뭔가 하면요, 은혜는 결국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를 이야기하는 성령을 얘기해요. 그 은혜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은혜로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성령에 의해서 산다는 거예요. 이 의문에 묵은 것은 뭐예요? 행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키워드가 뭐예요? 육신이죠. 육신. 예? 그 다음에 죄의 정욕. 죄의 정욕. 예? 예. 죄라고 그래도 정욕이라도 되고,
죄의 정욕. 죄. 네. 근데 여기에 또 뭐가 나와요? 사망을 위하여 열매.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사망의 열매. 네.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죽음으로 율법에서 벗어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영이죠? 네. 요 영의 새로운 것은요, 우리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 아멘. 이걸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그쵸? 네.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아직도 아무것도? 육신에 있는 거예요. 죄의 정욕 속에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에서 사망의 열매만 맺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런데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세요? 우리를 그때는 쉽게로. 밖에서 두들겨요. 우리의 마음 밖에서. 음. 그게 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가 교인의 상태예요. 예수님께서 밖에서 두들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문을 열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먹고 같이 마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뭔가요? 우리 안에 사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실 때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지. 아니에요. 근데 우리와 예수님과 결정적으로 틀린 것은 예수님은 나실 때에서부터 성령으로 거듭나셨기 때문에 죄라는 경험을 하지 않으신 거예요. 유혹은 받았지만 쓰러지는 경험은 안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승리가 되고 우리의 완전한 순종이 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받아들일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완전한 순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완전한 순종이면 실수를 절대 안 한다. No. 걸음마 배우는 아이들이 쓰러져요, 안 쓰러져요? 그렇죠. 그걸 보면서 경험을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저 사람도 나하고 똑같네, 이렇게 얘기해요. 달라요. 예?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걸음마 배울 때 어떻게 해요? 잘 넘어지죠.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일기요. 아이고, 내가 모자라서 넘어졌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아니요. 내가 넘어진 건 너무나 당연한 거야. 아프면 울어. 그렇지만 내 탓을 안 한단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내 탓 안 해요, 절대. 이게 내 탓이다 안 해요. 내가 예수님 붙잡는 손이, 그 은혜를 붙잡는 손이 성령의 말씀을 듣는 귀가 약해졌구나. 그러니까 다시 가야지. 엄마 손 잡듯이. 우리가 엄마 손 잡을 때, 어렸을 때 엄마 손 잡을 때, 이거 내가 엄마 손 이렇게 잡는 게 이게 되는 건가? 너무 뻔뻔스럽지 않나? 혹시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지 않나? 이런 거 생각해요? 안 해요. 우리도 아이들 키워봤지만은 애가 쓰러졌다고, 야, 너 또 쓰러졌어? 이렇게 얘기해요? 당연히 생각하죠.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아이가 조금 크면서 처음에는 꽉 붙잡고 다니더니 조금 컸다고 어떻게 해요? 교만해지면. 놓고서 가다가, 뭐 그거는 이 단계지만은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로 설명을 한다면 까불다가 어떻게 또 넘어져요. 네?
예. 근데 우리는 이제 이 7절서부터 그걸 배울 거예요, 우리가. 예? 네. 그러니까 이제는 이거를 가정하고 들어가세요.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했어요. 왜?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못 죽었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예? 내가 느끼든 안 느끼든 그걸 믿어야 돼요.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그래서 본 것과 느낀 것을 이따가 써보세요. 자, 이제 7절서부터 25절까지 나갑니다. 어휴, 시간이 많이 됐네요. 율법. 자, 그러면 여기 누가 읽어주실래요? 제가 읽을까요? 네, 네, 읽으세요. 그런즉 우리가 말하리요.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네, 이거는 율법의 기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율법은 뭐를 하는 기능이 있다고요? 깨달음을. 깨달. 네,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다른 말에는 또 이런 거 있죠. 율법이 몽학 선생이 돼요. 네? 그래서 몽학 선생은 뭐예요? 학교 데려다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몽학 선생은 가르쳐서 자기가 완전히 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율법이 누구에게 가게 만드는 거예요? 학교를 가게. 예수님께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깨달을 때는 뭐예요? 율법이 예수님께 가는 거죠. 나는 죄인인 것을 몰랐는데 율법이 나에게 오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됐다 이거죠. 그 다음에 8절이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뤘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네, 9절까지 읽으세요. 전에 법을 깨달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래서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가 바로 요게 8절이에요. 네? 그게 뭔가 하면요. 8절에서는 내가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으려는 율법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 속에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죄가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그 얘기는 뭔가 하면요. 우리가 율법을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가 죄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 뻔뻔하게 살아간다는 거죠. 네? 우리가 거울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면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도 신나게 다니잖아요. 근데 나중에 거울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어머, 내가 이런 얼굴을 갖고 시내 바닥을 돌아다녔네. 제가요 72년도에 미국에 왔는데 시카고로 왔어요. 그런데 하루는 제가 시내에 가서 아주 활보를 하면서 걷다가 그 큰 백화점 쇼 윈도우 있잖아요. 거기에 비친 저를 봤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은 늘 신하고 저거 한데 저는 아주 초라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거울을 보지 않았으면 내가 계속 활보하고 갔을 거 아니에요. 나 자신은 모르고. 뭐
그것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바로 계명이 하는 일은 우리 자신을 보여주는 거울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9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자, 그러면요. 이 말씀이 뭐예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 자주 자. 예? 자. 아니,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율법을 내가 살았더니, 몰랐을 때는 내가 네. 살았더니 이 말이 뭐예요? 이게 자아가 살았다 이거죠. 자아가 살았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법을 여기에 8절에 나오잖아요. 네? 법이 없으면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예? 요거 법이 없으면 이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예? 제가 이걸 다 해드릴 테니까 그냥 듣기만 하세요.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내가 살았더니 똑같은 얘기예요. 왜? 내가 죄인이 아니고 의인으로 잘 사는 줄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뭐예요? 계명이 이름에 살아나고 나는 죄는 죽었다.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아까 여기 나오나요? 율법으로 맘지 않고는 내가 죄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그죠? 예? 이 율법의 기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계명이 이름에 누구한테 이뤘어요? 죄에 내 어디예요? 자아에. 네, 마음에. 그죠? 네, 내 마음에 이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이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스데반까지 죽이는 죄를 범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살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게 바로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 얘기가 뭐예요? 제가 활보하고 가다가 거울을 딱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의 초라함을 보는 거예요. 그죠?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나의 죄, 그러니까 죄를 주제 파악을 한 거죠? 네? 주제 파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주제 파악을 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아는. 주제 파악.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막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맞죠? 계명은 선한데 왜 이렇게 되느냐 이거예요. 네? 그 계명 때에 내가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네? 여기 봐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결국은 왜 이렇게 됐어요? 10절에 죄가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네. 그런데 그것의 결론이 뭐예요? 그 이유가 제가 안에 있는 죄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죠? 네. 죄가 나를 속여서 계명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었는데, 예?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것이 나를 죽인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네?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면은 어떻게 해요? 더 잘 살 줄 알았는데 먹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죽을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계명으로 보니까 죄가 나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로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면 계명도 거룩하면 의로우며 선하도다. 계명에 하는 기능은 선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죄가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속여서 나를 오히려 죽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또 은혜를 받으려고 뭔가를 하잖아요. 그럼 바로 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여 그것으로 나를 죽이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일을 끝일 때, 자, 사람들이 와서 그랬어요. 예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나를 믿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야고보서에는 믿음이 행위를 낳는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믿을 때 행위가 나오는 거지, 예? 행위를 함으로써 믿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죠? 우리가 믿을 때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에도 2번이나 1장과 16장에 믿어 순종케 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또 기능이 나오죠? 율법의 기능. 여기에 뭐라 그랬어요?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네. 그 율법의 또 기능을 얘기하죠. 우리를 자꾸만 죄인이라고 정죄해요. 율법은. 근데 우리를 계속 정죄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죽어요. 죽어요. 그죠? 예, 보호 걸려서 죽어요. 예? 우울증에 걸려서 죽어요. 우리는.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알려주는 이유는 뭐예요? 내 자신을 알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한 길은 뭐예요? 예? 여기에 이제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니 곧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이제 그전에는 율법을 잘 지키는 줄 알았어요, 자기가.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율법의 참 의미를 깨닫게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여기에 예?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래서 법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참 뜻을 알기 시작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또 자기가 이겨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법을. 예? 그런데 그게 어떻게 돼요?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거. 근데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함이라. 그 다음에 이제는 여기 깨닫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거 무슨 얘기예요? 지금 바울 선생님이요, 뭐를 우리에게 얘기하나 하면요, 우리의 지금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내가 어떻게 했어요? 원치 아니하는 일과, 그죠? 내가 원하는 일을 알죠. 그죠? 알죠? 왜? 내가 뭐를 원하지 않아요?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의롭게 살려고 원하는데 그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알고 보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내 속에 죄가 그렇죠. 내 속에 그 악한 탐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건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 아니에요? 예수님 책임이. 아주 비약하시네. 네,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아담과 하와가 그랬죠. 하나님 책임입니다. 좋아요.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네, 아담의 책임이에요. 아담이 순종을 하지 않음으로써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거하는 죄가 내 책임이에요? 아니에요? 내 책임이 아니 또 정건해야죠. 아담이 아니죠. 네. 내 책임이 절대 아니에요. 그거를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 책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네, 예수님이 책임. 그래서 십자가를 내가 원하는 바,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아노니, 내가 알고 봤더니 내가 조금은 선한 줄 알았는데 완전히 악하다는 거예요. 그죠? 원함은 내게 있으나 이 원함이 나는 선한 건 줄 알았더니 이것도 뭐예요? 정로의 계단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결심하는 것은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썩은 새끼줄 같다고 그랬어요. 네.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러니까 원하는 것도 말짱헛일이에요. 그죠? 물론 이 원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근데 그 원함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하는도다. 그래서 뭐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 다음에 21절에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음이로다. 그 다음에 뭐예요? 결국은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없다는 거죠. 없어요. 없어요. 그죠?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그 상태가 누구의 책임이에요? 예수님 내 책임 아니에요. 아담의 책임이에요. 아담 책임. 예, 아담의 책임이에요. 근데 그 아담의 책임이기 때문에 누가 그 책임을 지어주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아멘. 예수님이 지으셨으니까 책임지시. 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부모가 책임을 지듯이 그렇지. 왜 내가 낳기 때문에 예.
그런데 부모가 아들이 누구를 죽였어요. 그럼 부모가 그거 책임질 수 있어요? 질 수는 없죠. 네, 왜 없어요? 어, 모두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죄를 책임지시겠다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것은 하나님, 네, 예수님. 거기에 주제가 되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그거를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에, 그래서 여기에 아들을 통해서. 예, 절규하는 거예요. 음, 이게 우리 마음속에 절규가 이게 일어나야 돼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 이거를 깨달은 사람은 매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얘기 안 해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십자가의 도를 자꾸만 되반복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좀 이상하죠? 십자가만 높이겠다고 그러고서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도를 자꾸만 반복하지 말라고 그랬다고요? 어디에서는? 갈라디아서인가요? 그 이야기가 뭐예요? 이거는 우리 상태예요. 근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네.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내 마음과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는 그 육신과 분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깨달음이에요. 네. 그죠? 그래서 로마서 8장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근데 7장은요, 요한복음 8장으로 가기 위한 단계예요. 네? 근데 장로님,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굉장히 우리 마음속에 이제 자유를 느끼잖아요. 네네. 그런데 어떤 이 말씀을 제가 얼른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어떤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말자 그러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의 법을 섬기노라. 이 말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워요. 왜냐? 우리가 사는 것이 죄예요, 솔직히.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우리가 왜 그러잖아요. 너희가 여자를 보는 것도 간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완전할 수는 없어요. 네, 완전할 수 없는데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내 죄를 지고 가신 예수님, 내가 범죄하지 않으려고 거룩한 안식일도 우리가 24시간 생각하며 산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완전히 예수님한테 헌신이 안 되더라고요. 내가 볼 때. 내 자신을 내가 볼 때 그래요. 그렇다면 지금 그 얘기를 잘 하셨어요. 누가 누구를 볼 때 그런다고요? 내가 나를 볼 때. 네. 내가 나를 볼 때. 그 다음에 얘기하세요. 내가 나를 볼 때 완전히 24시간을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하지 아니하고 내가 가정과 또 사회와 친구들을 만나다 보면은 이게 완전히 이게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럴 때게 나중에 내가 또 깨달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다시는 못 박지 않으려고 하는데 또 내가 이 다른 생각을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다 보면 아버지 나에게 갈 길을 밝히 보여주셔서 내가 주 안에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하거든요. 그러나 이것이 나에게는 계속 이렇게 반복이 돼요.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고 우리가 완전히 사는 것이 죄인 줄 알았는데 오장로님은 무엇을 어떻게 깨달으신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우리가 여기까지 저는요. 깊이 왔잖아요. 네. 제가 깨달은 건 뭔가 하면 제가 죄인이란 것을 깨달았어요. 네.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 죄는 이미 다 용서받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거는 우리가 그냥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깨달아야 돼요. 네? 그 다음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지금 집사님 그랬어요. 나를 보니까 내가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생활하는 거예요. 예? 거기서 예수님을 보는 시선으로 가야 돼요. 나를 보면 안 돼요. 예? 하나님께서 나 자신에게 깨달을 때, 깨닫게 하실 때는 네, 아멘, 그렇지만 나를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쓰러져요. 자, 이 히브리서에 무슨 말씀이 있나 하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정사와 보이지 않는 암흑의 것들과 싸우는 거예요. 내가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나를 보니까 내가 그걸 못 싸우겠어. 지금 강명숙 집사님은 아주 좋은 솔직한 간증이에요. 저는 고맙게 생각해요. 그것을 용감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예? 그런데 내가 할 수 없어요. 내가 요만큼이라도 할 수 있다면요. 예? 어떤 사람은 세 발의 피만큼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머리만큼 할 수 있고 이거 불공평해요. 그죠? 그런데 우리 모두는 아담의 죄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 핑계 대야 돼요? 예수님 핑계 대야 돼요. 하나님 왜 나를 이 모양으로 창조했습니까? 책임지세요. 그죠? 왜 아담의 죄를 나한테 내가 뒤집어 써갖고 요 모양 요 꼴로 삽니까? 오늘 그거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아멘. 나를 보는 시선에서 예수님을 보는 시선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만 뭐예요? 아,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했구나. No. 예수님이요, 한 번 단번에 죽으셨어요. 그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죄가 중화되는 걸 얘기하는 거지, 절대 뭐예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랬죠. 모든 것은 사랑으로 동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 알죠? 근데 느껴요? 우리가 죄인인 거를 알죠? 근데 우리가 느껴요? 우리가 죄 사함을 다 완전히 받았다는 걸 알죠? 그걸 우리가 느끼고 경험해요? 펄펄 날르게 돼요. 너무나 기뻐서.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7장, 이제 로마서 우리가 1장서부터 7장까지 왔는데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경험이 되지 않으면 그냥 지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로마서 8장까지의 1장서부터 8장까지 이 이야기를 제가 많은 설교도 들어보고 많은 책을 봤지만은 결국은 읽어보면은요, 이분이 경험적으로 썼구나, 아니면 신학적으로 썼구나가 탁 분리돼요. 어떤 분은 심지어
우리가 매일 이 7장의 경험을 하면서 산대요. 아니에요. 우리가 쓰러질지라도 어떻게 해요? 8장의 경험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8장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좀 더 많은 얘기를 여러분들이 하셨어야 되는데 제가 또 많이 했습니다. 이거 올려드리고 비디오 올려드리는 거 도움이 돼요? 네. 네. 도움이 되면은 제가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를 심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계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저에게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통제하시며 모든 것을 갖고 계신 분이시지만은 또 오늘도 우리 각자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만약에 그 은혜를 아직 깨닫지 못했다면 그냥 반응하게 해주세요. 아멘. 그냥 믿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실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겸손함을 갖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장로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